오늘의 성경의 본문 말씀은 유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읽어보면 두 가지 유월절이 나옵니다. 땅의 유월절과 하늘나라의 유월절이 오늘 말씀 속에 교차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유월절 식탁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셨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는 정도가 아닌 모양이에요. 원하고 또 원하셨다. 반복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지무지, 제자들과 함께 음식 먹기를 무지무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을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우리는 설, 우리는 추석, 명절입니다. 그럼 가족끼리 함께 즐기고 먹고 즐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명절에 가족과 같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즐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탁을 그렇게 기다렸었던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유월절을 먹으면서 중대한 결단의 말씀을 발표를 하시려고 이 유월절 식탁을 기다리던가? 그러면서 준비하라. 베드로 그리고 요한, 너는 나아가서 한 여인 물동이인 사람을 볼 터 있는데 그 여인을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에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를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중대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땅에 포도주, 떡을 먹으면서 영적으로 새로운 유월절을 제시하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월절을 함께 먹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왜 공생의 3년차 유월절에만 왜 이 유월절 식탁을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 공생의 2년 차에도 유월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났습니다. 유월절 1년 차에도, 공생의 1년 차에도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3년 차에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유월절을 기다리셨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전에는 이토록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맛있게 즐길 것 같이 준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유월절 식탁을 막상 차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유월절을 이루기까지는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딱 16절에 말씀하시네. 한 번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18절에도 말씀을 하시네. 내가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내가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는 유월절 식탁 그렇게 잡수고 싶다고 준비하라 베드로 요한한테 재촉을 하면서 식탁을 준비하라 하시더니 막상 차려놓으니까 이제 땅에서 나는 것 이제 그만 마셔. 하늘에서 유월절 이루기까지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성찬의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것은 너희 위에 붓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떡을 떼주시면서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주는 것이라, 너희 위에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추억을 좋아하시는가? 마지막 때가 되시니까 사람들은 다 추억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도 가만 보면 옛날에 다방은 다 없어져 버렸더만요. 꼭 다방을 서울 우리 부여 이곳에 다니면서 보는데 다방이 없어요. 그냥 또 꼭 한 군데 봤습니다. 다방 거의 다 없어져 버렸어요. 카페로 바뀌었더구만요. 카페로 바뀌는데 세 가지로 바뀌더구만요. 아주 넓고 큰 그런 우람한 카페로 바뀌든지, 아니면 미국풍으로 바뀌든지, 아니면 우리 옛 추억의 복고풍으로 바뀌든지, 그런 카페로 다 바뀌더란 얘기. 추억을 좋아해서. 예수님께서도 추억을 좋아하셔서 제자들과 더불어 3년차 유월절을 지나시면서 떠나시면서 추억을 새기려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 하셨을까?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떡과 포도를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셨을까? 아니면 너희를 위해 주고 부어서 천국의 유월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아니면 새로운 유월절, 모세의 양과 피로 만든 유월절, 이것은 뒤로 하고 자신의 피로 천국 유월절을 다시금 제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유월절을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먹기를 원한다라고 강조했었던 것은 유월절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중대한 발표를 하고 싶기 때문에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식탁 앞에서 땅의 유월절과 하늘나라의 유월절,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특히 하늘나라의 유월절,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너희들이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의 유월절은 뭡니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유월절입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를 가지고 문 설주에다가 바르고 양의 피를 문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들어가지 않으리라. 그 집만, 바른 집만 뛰어 넘으리라. 재앙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땅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있어서의 모든 그러한 억압과 바로 황제의 공포,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모세의 땅의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유월절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은 곧 양의 피가 아니라 예수의 피로, 모든 사탄의 억압을 받고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죄에 빠진 성도들의 영혼을 마귀가 지배하는 속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건져주시는 유월절이 곧 하늘의 유월절이요, 영혼의 해방의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셨다. 과거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노예에서 바로의 학정에서 고통과 죽음과 재앙과 공포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유월절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의 시험에 빠져서 죄를 짓고 마귀의 고통을 당하고 사탄의 종으로 영혼이 혼란스럽고 억압, 저주, 죽음으로 가는 타락한 백성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죄로 파멸을 죽일 수만은 없다는 얘기.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피로써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범죄한 마귀의 종이 되었던 모든 죄와 그리고 실수와 잘못들을 다 벗겨 주시고 씻어 주시고 영혼을 마귀의 눌림 속에서, 억압 속에서, 공포 속에서, 파멸 속에서, 죽음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 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만들어 주시기 위한 것이 하늘나라의 유월절, 곧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유월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예수의 피로,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24장로의 찬양, 그리고 천사들의 찬양, 14만 4천 선택받은 성도들의 찬양, 그리고 또 순교당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찬양,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우렁차게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의 반열 속에 함께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만들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가 많습니까? 허물이 많습니까? 실수가 많습니까? 마귀는 파멸이에요. 마귀는 죽음이에요. 마귀는 공포예요. 마귀는 자기의 종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십니다.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땅의 유월절 어떻게 해서 재앙을 물리쳐 주십니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 첫 새끼를 함께 죽이는 재앙, 아무튼 첫 새끼라 그러면 전부 다 죽이는 재앙이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재앙을 건너뛰기 위해서, 이 재앙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돼요.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문 인방에 발라야 돼요. 또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때에 바로 이 저주, 장자의 죽음의 저주가 그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이 내가 양의 피를 바르지를 아니하고 양의 문지방과 문설주에다가 인방과 물선주에다가 바르지를 아니하고 양은 있지만 내가 잡지를 아니하고 순종을 안 하고 바르지를 안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지없이 그 집에 재앙이 들어가서 첫 새끼는 다 죽여버려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 히브리 백성이든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 아니면 기르가스 사람이든 아니면 애굽의 사람들이든 간에 모든 사람들, 바로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피가 없으면 다 재앙이 치고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순종하고 피를 바를 때에 재앙이 패스오버 뛰어넘어 그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됐다. 막아주셨더라. 만일 천국의 유월절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피를 믿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 자신 뒤로 보더라도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의 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이 믿고 주님을 모실 때에 그 영혼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고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되고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만일 모세의 유월절 때에
재앙이 들어오는데 양의 피를 바르지를 않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히브리 사람들의 가정도 재앙이 치고 들어갔을 것이다. 히브리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애굽은 람세스, 바로 이곳인데, 이 람세스 이곳의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눈물과 애굽 사람들과 같이 눈물과 한숨과 애통으로 곡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만약에 양의 피를 바르지를 아니했었더라면 바로 첫 새끼 장자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 백성들에게 동화가 됐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를 않는데. 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하지를 않는데, 성결하지를 않는데 똑같아요. 똑같아. 바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 애굽 사람하고 똑같아. 애굽 사람하고 똑같게 되면 어떻게 돼? 애굽화 돼버리고 말지요. 동화 돼버리고 말지요. 히브리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막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을 때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 되었고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은 사람들, 이스라엘 땅은 작은 가나안 땅이지만 1800년간 쫓겨다니면서도 오늘날과 같이 당당하게 나라를 다시 찾고 온 세상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가. 바로 이 순종함으로 6월절에 양의 임방에 문설주에 피를 순종으로 발랐을 때에 그들은 해방받고 구원받고 히브리 공동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되었더라. 또 질문합니다. 만일 예수의 피가 없었더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예수의 피가 없었더라면 세상은 마귀가 창궐했을 겁니다. 악으로 창궐했을 것입니다. 의가 없을 겁니다. 선이 없어요. 그러면서 저주와 파멸과 싸움과 미움으로 가득 찰 겁니다. 사랑이 사라질 겁니다. 용서가 없고 자비가 없고 긍휼이 없고 거룩한 것이 없고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귀 악한 것들이 누르고 고통, 시름, 괴로움 당할 때에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풀 길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세상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죄 짓는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백성 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로 예수의 피는 오늘의 능력이요 힘이요 용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 선한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자비, 예수의 은혜, 예수의 용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은혜는 예수의 피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가득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죄 지었을 때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어디 가서 용서받아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예수의 피 보혈이 그 앞에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들 다 씻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행여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지난날에 실수가 있습니까? 과오가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예수의 피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의 피의 보혈이 능력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모든 사람들,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 예수의 피를 흘리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귀한 말씀 유월절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 땅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는 잡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월절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주와 죽음과 파멸과 공포 속에서 다 마귀의 소굴 속에서 끄집어내 구원시켜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예수의 피,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 바로 이것을 바라보고 그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온전히 힘과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주께 영광 올리고 찬양 올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